감사합니다. 자, 오늘 토요일 주일 아침밥 묵상 두 번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들 우리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헌금 내는 것, 그죠? 과부가 헌금 내는 것. 그래서 아름다운 돌과 자원에서 드린 헌금으로 만들어진 성전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무너진다 그랬어요. 무너지지 않는 성전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여러분들 방식으로 자꾸 고집하고 가시면 안 돼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워왔던 거는 성경에 의한 게 아니라 전통에 의해서 교회 생활을 배우신 거지,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나를 섬길 때는 이렇게 예수님을 섬겨 라고 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줬던 여러 가지 종교의식들,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왔는데 내면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지, 그죠? 땅을 파서 씨를 뿌리고 나무가 잘 자라서 건강히 자라서 마침내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색깔도 빨갛게 익어서 딸 때까지.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해서 주님이 딸 만한 열매가 됐을 때 우리가 주님한테 가는 거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참고 졌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급을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보내주신 아들을 믿으라 그랬죠. 그래서 진리로 믿는 거예요. 진리로 예수님의 형상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내 안에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진리 생활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안에 여기에 예수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진리가 메노, 진리가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라고. 그죠? 예.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깨달은 예수,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셔야 된다고. 그래서 말할 때 어떻게 말하는지, 미운 사람 나타났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이런 게 예수가 나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헌금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열매로 쳐주질 않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하는 헌금이 인정을 받는 거지, 예수도 없는데 한 헌금을 인정을 해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엔 크리스토스라는 것이 바울이 얘기했던 예수 안에서라는 것을 아직 사랑방에서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사랑방 리더들은 엔 크리스토스가 어떤 뜻인지를 잘 가르쳐 주셔서 그동안에는 그냥 터만 있었고, 여러분들이 30년 동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긴 것들은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요. 아시겠어요? 이런 걸 인정하기가 어렵죠. 그럼 내가 그동안 착한 마음으로 했는데 어렵죠. 예, 그래서 성경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성경대로. 우리가 이런 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암만 하면 뭐 하냐고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뭐냐면, 내 아들 예수를 보냈으니까 너희가 예수를 공경해.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나한테 예배 드린 게 아니라고. 오케이? 그래서 예수가 그 안에 살고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그걸 예배자라고 그러고, 그런 예배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예수가 들어가 있지 않는 그 예배를 내가 받을 수가 없어. 왜? 너는 계명을 어기고 너는 죄를 짓고 살다가 주일날 와서 너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인정해 줄 수 있겠니?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배워서 정말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잘 배워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그 진리대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진리께서 하셨네, 예수님께서 하셨네, 너 예수님이 믿음 주셨구나, 너 예수님으로 순종했구나, 너 예수님 능력으로 했구나, 너 예수님 때문에 했구나, 너 예수님을 통해서 했구나, 너 예수님을 목적으로 했구나. 그것만 예수님이 하신 것만 인정받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생활을 안 하시면 아무리 착하고 좋은 마음은 인정해 드린다니까요. 한국교회 최고예요. 최고. 인정해 드려요. 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그 착한 마음에 인정해 드린다. 그러나 그거는 성경에서 지시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온 것들이잖아요. 누군가 만드는 거잖아요. 누군가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섬깁시다. 자, 예배는 이렇게 드립시다. 이렇게 합시다. 수요 예배 이렇게 드립시다. 금요 차례 드립시다. 새벽 기도 예배 드립시다. 전도합시다. 이거 다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자세히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아들 보내줬어. 그래서 아들 믿어. 예수님 믿어. 예수님은 진리야. 예수님은 말씀이야. 오케이? 그래서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건 나를 공경하는 게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무슨 교? 예수교. 우리는 무슨 교? 기독교.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교는 들어오면 누구 믿어야 돼? 근데 왜 자꾸 하나님 찾냐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안 찾으면 불안하지. 그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공경하면, 말씀을 섬기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야. 그러니까 말씀 잘 섬기고 말씀 순종하고 말씀 알면 나를 그게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염려 하나도 하지 않아도 돼. 알겠니?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을 모르면 삼위일체는 안 되고,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이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걸 모르면, 그리고 요즘 여러분이 예수 없이 바깥에서 사는 그 모양을 가지고 그대로 해서 나는 했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다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았던 그거를 고집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진리를 하나도 모르는 거야. 자, 여러분,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거 탭 기능 다 알아요? 모르죠? 왜 몰라요? 공부 안 했으니까. 설명서 읽어봤어, 안 읽어봤어? 이거 설명서 그 긴 거를 누가 읽어보냐? 그지?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보이면 되는 거고. 뭐 탁 누르면 유튜브 뜨면 되는 거잖아. 누가 설명서 읽어봐. 이런 건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봤다간 인생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자세히 안 보고 이걸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오늘날의 유대적 기독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예수 믿겠다고 들어왔는데 형태는 기독교적인 형태를 갖고 있지만 다 유대교처럼. 그렇죠? 그 행위하는 거. 돈 내라는 거. 얼마나 쉽냐? 돈 내라는 게 제일 쉽지. 얘기해봐. 죽는 게 쉬워. 내 승질 죽이는 게 쉬워? 돈 내는 게 쉬워? 너 돈 내는 게 쉽다. 돈 내는 게. 욱하는 거 죽이는 게 쉬워? 미운 사람 막 사랑하는 게 쉬워? 돈 내는 게 쉬워? 돈 내는 게 쉽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나를 바꾸길 원하시지 누가 돈을 내래. 잘 생각해보세요. 나를 바꾸는 게 중요한지 주일날 이렇게 와서 앉아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나를 바꾸라 그러니까. 오케이?
새벽기도 나오면 그 믿음이 좋은 거야? 새벽기도 나오는데 나를 안 바꾸잖아. 새벽기도 기도 열심히 하고 쫙 가다가 끼어들면 이런 바카세!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아니 하나님이 그래 그런 걸 받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바보도 아니시고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고단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고꼴리띠 사장님 고꼴리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래 그런 걸 하나님이 뻔히 속는 걸 하나님이 속냐고. 성령은 여러분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 여러분의 소원이 뭔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성령님이 속겠냐고요. 오케이? 뭘 바꿔? 이거를 바꾸는 거야. 이거를 바꾸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이는 예수를 발견을 못 한다니까. 예수가 보여줘야 돼. 성경 속에서 예수가 진짜 여러분 눈에 보이면 잘 봐봐요. 또 봄 얘기해. 봄. 여기 예수님 나타났어요. 어머 예수님이다. 예수님 나타나셨군요. 그럼 여기 욱하는 거 없어져? 빨리 얘기해봐. 여기 욱하는 거 없어지냐고. 여기 미워하는 거 없어져? 봤는데? 봤잖아. 그죠? 제자들도 3년 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봤어도 이게 안 바뀌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건 보는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너 진짜 너 아는 사람이구나. 너 진짜 봤구나. 이렇게 할 때는 진짜 진리를 가지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빛이 들어와서 내 모습 발견되어져서 그리고 삶 속에서도 이 진리가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실제되어지고 오케이? 그래서 이 성경 한 구절이 그냥 확 하고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만난 적이 없지만 이 진리를 가지고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말씀과 이렇게 하면 진짜 성경 속에서 진짜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정이와 인격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드디어 예수님을 본 사람이 되는 거고 예수님을 봤다는 것은 그분과 충분한 교제가 됐다는 얘기고 그분을 안다는 얘기가 되어지고 그분도 나를 안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똑같이 이미테이션 똑같이 예수님을 이 속이 바뀌어지고 이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님을 흉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 나타나서 예수님이다 라고 나타내도 이 속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깨쳐야 돼요. 이 무지 깡통이 이게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게 되고 이게 되려면 삶 속에서 말씀이 실제로 경험되어져야 된다고. 그래야 진리 한 구절이 이해가 되어진다. 누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누가? 응? 가만히 앉아있다 가면 되지? 누가 좁은 길을 가요? 주일날 가만히 앉아있다 그냥 가면 되잖아. 그렇게 살아왔죠? 그죠? 그리고 다음 주에 오면 지난주에 했던 설교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밥 먹을 때 다 없어지지? 어때? 예배 드리고 나가서 밥 먹을 때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솔직히 목사님이 얘기하는 설교가 귀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오늘 사도행전 2장 했는데 자 불에 혀 다 나와야지 이런 게. 자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그렇게 잘 명심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자 토요일 날 본문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벳장이의 겨울 한번 해볼게요. 무화과 나무 비유 아시죠? 자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우리 강주야 전사님이 어제 묵상한 걸 저한테 카톡 무화과 나무가
유대인이고 모든 나무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너무 실력이 좋으셔가지고. 자,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이 아나니. 자, 겨울을 지나서 여름 때에 맺혀지는 그 무화과 열매가 파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름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제 따져야 이제 열매가 계속 열리니까 그 현찮은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난한 사람들이 겨울 내내 과일을 못 먹었잖아요. 근데 그것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따먹게 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래서 그걸 먹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테에나가 열려요. 테에나는 5번 열려요. 그 뒤에 계속 열매들이 이렇게 계속 맺혀지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래서 여름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딱 들으면 싹이 나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 다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그래서 무화과 언제 이거 저 싹이 났어. 곧 달리겠네. 그 달리면 따먹어야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여름이 와서 너희들이 진짜 그걸 따먹을 시대가 이제 온 거잖아. 그런 것처럼 이 얘기만 하면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가 아까 얘기했던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이 그거 따먹잖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좋겠어.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얼마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걸 얼마나 많이 이용해 먹는지 알아요? 그러면서 계산까지 다 해서 1900 몇 년 이재르기가 그랬다니까 1900 몇 년도에 예수님 재림한다고까지 얘기하고 헌금하자 그래서 성전 건축하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 사람들이 이용한 게 이 무화과 나무적이야. 비유야.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막 만들어내는 거지.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자고. 이 무화과 나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간절히 겨울 내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싹이 딱 나면 이제 열매 달리는구나. 그 배고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보릿고개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거 막 따먹어서 배를 채웠단 말이야. 그러니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겠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화과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겠죠. 요즘 되면 드디어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촉박하게 가까이 왔다. 여기까지만 하자고 내 말은. 오케이? 더 이상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시한부 종말론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여름 가까이 온 줄 자연이 아나니. 이와 같이 여기까지만 하자고. 해석을. 그렇죠? 이거 접할 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이게 뭔가 신비한. 왜? 그동안 너무 세뇌를 들어가가지고. 무화과 나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면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지? 아무것도 없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부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유대인들은 다 아는 그런 비유. 오케이? 속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내가 진실로 너희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종말에 일어나는 것들, 그럼 이게 말이 안 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럼 벌써 이 듣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세대는 지났잖아. 2000년 전인데. 그리고 막 주님이 벌써 공중 재림해가지고 오셨어야 되는 거거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종말에 이랬던 다 일어난다니까. 그때 당 2000년에 있던 1세기 성도들, 그 1세기, 2세기까지 넘어가지 않은 1세기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모든 게 다 이런 공중 재림이 다 맞춰져야 된단 말이야. 이단들이 또 이걸 가지고 이용해 먹겠지. 그게 아니라 원문 들여다봅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되면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세대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초점이 뭐냐면 이 세대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세대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알래스카에 빙하가 녹고 걱정하지 마. 세상은 없어지지 않아. 그죠? 언제 되어져야 세상은 없어진다 그랬어? 주님께서 오셔서 공중재림하실 때 하늘의 권능들이 풀어지죠. 근데 그때는 이제 멸망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이 없어지면은 주님 오실 때 민망하잖아. 딱 왔는데 나다 하고 딱 왔는데 어디 갔냐? 멋있게 재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다 없어졌네. 안 없어져. 걱정하지 마. 주님 오셔야 세상은 없어지는 거야. 이게 원문을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세대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다른 말로 바꿔봐. 그러면 주님 오셔야 이 세상은 끝난다. 주님 오시면 이 세상은 끝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오실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이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세상 일의 염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건 마음이 무거워진다. 짐이죠, 짐. 여러분 방탕한 쾌락들이 짐이라고요. 죄를 한번 져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 미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즐기려고 하는 건데 결국은 고통스럽다니까? 여러분 영화관 가서 영화 한 편 보면 스트레스 풀러 가잖아. 영화 보고 스트레스 받고 나와. 자, 그래 안 그래? 그치? 마음이 너무 무거워. 막 이상한 것도 막 따라오고. 그 공포 영화 그 전곡 같은 걸 왜 보니? 전곡이 아니라 곡성. 죄송합니다. 전곡이는 어디야? 곡성. 그런 걸 뭐하러 봐? 야, 유튜브 걸 맨날 뭐하러 봐? 마음이 무겁다니까? 스트레스 풀려고 보는데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고 마음이 무거워. 그리고 거기서 약간 좀 이제 비슷하게 해서 그쪽으로 마음이 해지면 이제 그쪽으로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 거 아니야. 요즘에 핸드폰을 벌써 주방에다 놓고 침실에 들어간 지가 지금 얼마예요? 꽤 오래됐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가볍잖아. 근데 왜 그렇게 살아? 그래서 방탕함, 술 취함. 야, 이게 도대체 기독교인들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왜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지 참 이해가 안 됐는데 오늘날 집사님들 허다해. 술 취하는 사람들이 허다해. 그죠? 네. 술 자시고 새벽기도 나가시고 술 자시고 상담받으러 오시고 금요철에 때 은혜 받으면 또 치맥 한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금요철에 때 은혜 받아가지고 치맥하는 사람 내가 처음 봤어. 진짜 성도들이 이렇게 다르구나. 린스라우스 살 때 그 스카이 라운지 거기 카페에 앉아 있는데 거기서 제가 주로 묵상했잖아요. 옆에서 한 팀들이 오는데 얘기 나눠주면 목사님 얘기, 권사님 얘기 나와요.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술 얘기로 돌아가더라고요. 포도주가 어떻고 막걸리가 어떻고. 믿는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구나. 큰일이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죽어있는 거죠. 깨어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덫에 걸리게 돼요. 그러면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랬으니까 그 날이 덫이에요? 아니면 방탕함이 덫이에요? 그렇죠. 덫에 걸린 사람이 덫에 걸리는 거예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미 덫에 빠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날에
덫과 같이 이렇게 걸리게 되는 거예요. 덫에 걸린 사람이 덫에 걸리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지.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안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세요? 그대께서. 그죠? 천국이 그 예수님 오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 오셨죠. 그래서 성전에서 계속 가르쳤어요. 계속 가르쳤어요. 이런 거 눈에 잘 안 들어온다. 뭐만 들어온다? 이렇게 귀신 쫓아내는 거, 병 고치는 거, 이것만 들어온다. 이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거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근데 가르쳐야 아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죠. 여러분, 여기서 병 고치면 하나님 나라 만들어져요? 여기서 암 걸렸는데 저한테 기도받고 났어요. 그럼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서 다시는 남편한테 소리 안 질러? 아내한테 소리 안 질러? 암 고침 받으면? 그래 안 그래? 어디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리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냐?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려줬더니 다시 옛날로 돌아가잖아.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요? 가르치는 것, 진리를 가르쳐야만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봐봐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온 지구상에 열에 한 명이 없어요. 자, 지금 코로나에 열애가 된 나라가 있나요? 코로나가 지금 열애가 된 날. 온 지구상에 다 임했죠. 그걸 심판이라고 그래요. 단 한 명도 예외일 수 없고 단 한 나라도 한 민족도 예외일 수 없죠. 그래서 전부 다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날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오던 핍박이 오던 그죠? 이런 모든 것이 있어. 막 사람들이 기절하고 막 그냥 막 난리가 나고 막 혼란스럽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건 우리들은 말씀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오히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 우리는 고개를 쳐드는 거라고. 고개를 쳐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피하고. 그죠? 그 방법은 뭐냐면 깨어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피할 수 없죠. 성경을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지금도 주님도 오셔도 지금 딱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자신이 없으면 곤란해.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하나님 나라죠. 서도록 어떻게 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그러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깨어 있어 봐. 나 깨어 있어야지. 어떻게 깨어 있어? 여러분 그 전에 누가복음 할 때 이 본문 생각나요? 너희들 항상 깨어 있어라 그러면서 주인이 지금 돌아올 때 그 종이 어떻게 하고 있으면 복되다 그랬어요. 주인이 문 열어주려고 주인이 올 때 문 열어주려고 이렇게 서서 딱 기다리고 있는 사람 있죠? 그런 종은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 자기 주인의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 즉 주님이 오실 때 자기에게 맡겨진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 주는 종. 이렇게 열심히 말씀 나눠주고 있고 열심히 말씀 제자 훈련하고 있는데 주님이 딱 오시면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복인 거죠. 그런 걸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까 찾아보세요. 본문. 깨어 있는 모습.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나논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우리는 깨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거꾸로지. 낮에는 뭐해? 놀고 일하러 가고 밤에는 감남 스탠드바에 가서 놀고
낮에 일하는 것도 이제 형벌적인 일이지 주님이 주시는 복된 일이 아니야. 자기 힘으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그 형벌적인 일. 죽으라 고생하고 밤에는 죄지로 돌아다니고 술 취함, 방탕함. 낮에는 생활에 염려하고요. 열심히 죽어라 일하고요. 밤에는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을 주님은 일로 보세요. 일. 수고했다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월급을 주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왼쪽 편마비예요. 고통이 욱신 1분 1초에 한 번씩 오는 그 편마비를 싹스로 월급으로 주시죠. 왜? 수고하셨으니까. 그게 그 사람의 노후의 죄에 대한 대가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노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보면 그 사람이 일평생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갔는지 다 나오는 거예요. 노는 것도 수고로 보신대요. 일로 보시고요. 수고하셨으니 죄도 수고한 거예요. 밤에 여러분 술 마시면 간이 얼마나 상하겠어. 수고 많이 했지. 그러면 열매를 드려야지. 죄의 삭은 사망.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할 볼까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제 목회는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증인이시죠? 저는 부지런히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간이 상하죠. 그래서 좀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난원 가서 감난원 발견했어요. 하얏트 호텔. 거기 가서 일주일에 한번 제자 훈련 쫙 하고 이제 몸 회복하고 또 오고. 하나님 나라 갖고 있으니까 돈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깨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막 하고 이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에 염려하고 무슨 상관이? 아무런 상관이 없죠. 성전에 나아가리라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전에 나아가더라.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나아가더라. 자,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러면 성전에 나아가더라는 어디 앞으로 나아가더라? 예수 앞으로 나아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른 아침에 우리 202호에는 오전반도 있고요. 오후반도 있고요. 야간반도 있답니다. 난 몰랐는데 수시반도 있더라고요.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면서 거기 앉아서 계속 말씀 묵상해요. 누구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러다 제가 하나 딱 걸리면 가서 말씀 강의하면 또 핸드폰 틀어가지고 또 녹음 다 도청해요. 그리고 도청한 다음에 전 사랑방에 다 퍼지죠. 그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에요. 아이들부터 모든 아이들이 다 말씀으로 직진해서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깨어있는 삶. 방탕하게 살지 않아요. 마음이 무겁죠. 그렇게 놀고 났고 죄 짓고 나면 마음이 너무 무겁죠. 힘들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끊지 못해서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죠.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죠. 고통을 많이 당해본 사람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살면 어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갖게 되니 생활에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죄를 이기죠. 술에 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자들처럼 예수가 만들어지니까 뭐가 내려와요? 성령이 와서 새 술에 취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깨어있는 삶. 자,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 가지 얘기 드렸는데 7년 전에 아파트 교회 할 때 배낭을 메고 사이클을 이제 차를 계속 갖고 가다가 그때는 기름값을 좀 아껴보려고 사이클을 가지고 이렇게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쭉 린스트라우스에서 이제 국제 호수 도서관까지 이렇게 가다 그때 가을이었어요. 그때 늘 항상 말씀으로 젖어 있으니까 이제 또 시가 올라오면 가다가 또 이렇게 멈춰서 또 페이스북에다 시를 하나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글을 하나 올린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배짱이 되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눈에 훤히 보이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봄은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암. 내 인생의 여름은 진리를 뭐예요? 봄이 진리. 내 인생의 봄은 진리. 내 인생의 여름은 암. 내 인생의 가을은 경외. 내 인생의 겨울은 사랑이여라. 그러면서 거기서 배짱이 되지 말라고 페이스북 친구들 다 그렇게 배짱이처럼 사니까 겨울이 옵니다. 곧 겨울이 옵니다. 맨날 기타 치고 있고 맨날 노래하고 있고 맨날 무슨 뭐 콘서트하고 말씀 앞에 가지 않고 그렇게 사역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배짱이죠, 배짱이. 양식을 모아야지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 어떡해. 드디어 7년 후가 지나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진짜 흉년이 온 것이죠. 전 7년 동안 하늘 창고에다가 말씀 양식을 굉장히 많이 쌓아 놓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 말씀 양식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귐이 곧 누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과 사귀면서 창고에다가 양식을 굉장히 많이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사귐 덕분에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그게 직접 목회자가 말씀 생활에서 어떤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보는 거잖아요. 진짜 겨울이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양식 준비 안 한 분들, 교회를 탄탄하게 하지 않은 분들은 성도들이 교회 안 온대요. 3분의 2는 오고 3분의 1은 떨어질 줄 알았대요. 근데 3분의 1도 안 오고요. 3분의 2가 다 떨어져 나갔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노회에서 깜짝 놀라는 게 노회 대부분 교회들이 다 다시 저 처음처럼 교회 아파트로 다 사라져 버렸어요. 큰 건물들은 다 경매로 넘어가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고요. 성도들은 튼튼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하니까 모여도 괜찮고 안 모여도 괜찮더라고요. 왜 그럼 어디 있든지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니까. 그렇죠? 저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코로나가 오기 7년 전에 저를 붙잡고 열심히 7년 동안 요셉처럼 양식을 미리 탄탄하게 준비해 놓은 거죠. 그리고 지금 흉년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졌어요. 제가 7년 동안 쌓아놓은 이 양식으로 제가 이제 넘어진 사람들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세요. 이제 말씀 보세요. 거 봐요. 망했죠? 교회가 튼튼하지 않죠? 성도들이 믿음이 하나도 없죠? 자, 이렇게 다시 교회를 세웁시다. 그래서 103동 204호 아파트 교회 책이 나와서 지금 뿌려져서 그 책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읽는 사람은 반응하고요. 줘도 안 읽는 사람은 여전히 그 고생하면서 살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름이 가까이 오고, 그죠? 그날이 이렇게 덫처럼 들이닥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 당시에 여름이지만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겨울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배짱이의 겨울.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기서도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말씀 보라 그럴 때 말씀 안 보고 성실하게 말씀 생활 안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 죽이지 않으시고 이제 이렇게 사시는 분들에게는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여전히 지금도 훈련 중인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왜? 배짱이처럼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자기 부인하지 않으셨잖아요. 열심히 말씀 공부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 심보를 못 고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배짱이죠. 다시 말씀드려요.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실하게 매일 묵상하고 배짱이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하셔야 돼요. 성실하게 내 마음, 내 심보, 못된 거 깨달았으면 반드시 뜯어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모양을 만드셔야 하늘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고 여러분이 주무실 때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일을 해주세요. 자녀도 주님이 일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사업도 주님이 일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가 얼마나 쉬워요. 아파트에서 개척해서 전도 안 해도 되고요. 새벽기도 못 했고요. 그죠? 아파트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바리케이트를 2개를 통과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열심히 나 양식 쌓고 나 양식 쌓고 나 고치고 말씀 보고 나 고치고 예수님 깨닫고 이렇게 하니까 인근 주변에서 들어오는 교회는 튼튼한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자석에 붙는 것만 붙는 것처럼 말씀에 깨닫는 사람이 저 멀리서부터 교회 때문에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말씀 들으려고 먼 지역에서부터 교회 이사를 해서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는 그런 교회가 튼튼한 교회죠. 멀리에서 이사를 오고 지방에서 부산에서 이사하고 막 그런 교회가 무너지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떠서 오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양들이겠어요? 말씀이 고퀄리티면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도 고퀄리티 아니겠냐? 수만 명의 무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코로나 한번 터지면 다 도망가는데. 빈정상하면 교회 나가잖아요. 그런 성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초등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중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세례 요한의 제자로 계속 사는 분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요한과 안드레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사실 분도 있고 이렇게 시프트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제자가 되길 원하시나요? 자, 이게 그래서 배짱이의 겨울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배짱이 되시면 나중에 얻어먹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성실하게 말씀 양식 잘 쌓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자, 배짱이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오죠? 배짱이 누구예요? 예, 유다, 가룟 유다 배짱이 들어봤나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배짱이 나오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파송해가지고요, 귀신도 쫓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현장을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봤고요. 군대 귀신 나가는 것도 봤고요. 오병이어 현장, 칠병이어 현장에서도 있었고요. 그 폭풍을 치는 그 배 안에서 함께 막 그 폭풍을 함께 몸소 경험했던 사람이고요. 그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를 못했지만 그 전까지
부활하기 전까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 현장 속에 함께하며 다 듣고 다 봤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돈으로 바꿀 수가 있냔 말이에요. 네? 놀랍죠, 여러분? 돈으로 바꿀 수가 있겠냐고. 돈깨를 맡은 사람이라 그전에도 계속 돈 빼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게 돈에 환장한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은요, 진짜 모든 걸 다 바꿔먹어요, 돈으로. 돈에 환장한 사람이에요. 다 바꿔먹어요. 이 결혼을 했으면 아내도 돈하고 바꿔먹을 놈이요. 아니, 사람이, 아니, 예수님을 돈하고 바꾸면 어떡하는 거예요? 같이 다녔는데. 돈 환장한 사람. 돈이 그렇게 좋냐? 자, 여기 돈 좋아하는 사람들 봐봐요. 이 배짱이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가르치고 그렇게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다 보여주셨죠. 오늘 베드로의 설계 나오죠. 대제사장, 서기관들. 자, 돈. 여기 지금 위에 제가 이제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러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불의 혀가 각 사람 머리에 올라가 있죠. 이 사람 머리 위에는 뭐가 올라가 있어요? 예, 돈불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각자가. 돈. 띵띵띵 돈. 그래서 돈불 여기다 그리려고 해서 돈. 유다, 돈. 사탄, 돈. 성전 경비대장도 있어. 돈. 그래서 예수님 받아가지고 뭘 주기를 기뻐해?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지금 뭐가 다가오냐면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예수님 보십시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제 이른지라. 사실은 누룩 제거하는 건 이틀 전부터 했대요. 사실 12일이 맞는 거고요. 예수님은 13일 저녁에 성찬했는데 그 12일, 그러니까 오후부터를 이 사람들은 13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녁부터니까. 그래서 13일 9시에 예수님께서 잡히셔가지고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무교절 날이, 근데 무교절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이제 우리 저기 할 때 출애굽할 때 배웠죠. 무교절은 허리에 띠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 잡은 채로 양 고기를 먹는데 쓴 나물과 함께, 그리고 무교병 먹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차고 신을 신고 지팡이 딱 잡고 있는 건 깨어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양고기는 진리를 말하는 거고요. 쓴 나물은 자기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생활하고 자기 죽음 얘기하고. 그리고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온전함과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무교절이에요. 이게 바로 깨어있음이고, 날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죠? 그러면서 지금 말씀 먹는 방법이 무교절인 거야. 늘 깨어있으면서 진리 먹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리고 뭐예요? 누룩 다 제거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이게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이 여러분에게 모든 재앙에서 패스오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구원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좋은 학교에서 같이 묵상 생활을 하셔도 이렇게 진리를 잘 먹지 못하시고 깨어있지 못하시고, 그리고 쓴나물 안 먹으시는 분 있죠. 쓴나물이 뭐가 맛있다고 그걸 먹겠어. 양고기 먹은 다음에 고수도 못 먹는데 쌀국수에 고수도 못 먹냐 어른이. 근데 이 사람은 쓴나물 뭐 쓴나물. 쓴나물 뭐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지. 진리 먹고 그 살과 피를 마시고
그리고 그 마셨으면 진리대로 나는 완전히 살인 라인이니까 사랑 진리를 먹었으면 예수님을 나를 죽여서 날마다 나를 내 영혼을 미워해서 예수님이 날마다 닮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모든 죄의 누룩들을 싹 다 제거하고 그러려고 말씀 생활하는 거지 뭐 그런 걸 안 하고 쓴나물 안 먹고 여기서 맨날 앉아서 말씀만 듣고 쓴나물은 또 안 먹고 그러면 사람이 바뀌겠냐고. 그러면 누룩이 제거가 돼요? 온통 집안엔 다 누룩이 있고 이틀 전부터 온 집안의 누룩은 다 찾아가도 싹 다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무교절은. 쓴나물 먹어야지. 쓴나물을. 진리를 먹었으면 양고기 먹으면서 쓴나물은 어울리지 않는다. 뭐지 그게? 아스파라 긴산이 왜 생각이 나냐? 아스파라 긴산은 약인 것 같은데. 양고기에는 다 풋고추가 최고라는 풋고추 찍어 먹고 있어. 양고기에는 쓴나물. 진리 먹을 때는 자기 부인 자기 십다가 내 영혼을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난 다 틀렸다고 생각하고 진리에다가 나를 갖다가 그냥 맞추는 거지. 그리고 이 누룩을 싹 다 제거하고 내 삶이 이렇게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내 인생.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무교절이 다가오는데 하나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고 이 무교절이라 여기 밑에도 또 무교절이라 나오지 이게 두 개 무교절. 뭘 얘기를 하는지 가룟 유다는 무교절을 지낸 사람이 아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살면 인생이 완전히 폭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죽일 방도로 죽일 국노라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군대에 대해 에어싸우는 것을 보거든. 진노의 날, 징벌의 날 이것 때문에.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도 모르고 아니 내가 설교하면 이동구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나를 만나면 말씀 얘기를 내가 차근차근 했잖아. 나도 총신 신대원을 나왔고 근데 목사 10몇 년을 하면서 내가 말씀이 하나님인 줄 몰랐고 말씀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고 그러잖아. 그랬는데 내가 이거를 보면서 정말 말씀 생활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함으로 결실해서 열매를 맺었더니 이게 겨자씨처럼 점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돼가지고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쭈쭈쭈 얘기하면 알아들어야지. 안테나가 없어요? 말씀을 알아듣는 귀관이 안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럼 무리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무리 쪽에 가셔서 대형교회 가셔가지고 뒤에 중3층에 앉아가지고 거기는 시터바람이 아주 뜨뜻해서 졸기가 딱 좋습니다. 그 꾸벅꾸벅 졸다가 그때 마지막 멋있게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이렇게 한번 쫙 불러주고 한번 아멘 축복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골프 치는 거. 야 오늘 예배 드리고 나니까 완전 나이스 샷 사장님. 그렇게 사서 그날이 올 때 네가 덕과 같이 걸리는 거야. 그날이 오기도 전에 코로나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수를 죽일 방도를 궁리하고 그러니까 징벌의 날이 안 오겠냐고.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은 에워싸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또 한 가지 우리를 연상시키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갑자기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객실이 필요했거든요. 다락방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와 같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요. 어린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거든 한 번도 타지 않으니까 그거를 갖고 와라. 주인이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예수님은 완전히 무대뽀예요. 객실 내놔. 여러분 내가 솔직히 다 우리 아버지 거거든. 내가 아들이 상속자야. 내 말씀 보니까 그죠? 하얏트 가가지고 내가 객실 내놔 해도 되는 거거든. 스위트룸 주가 쓰시겠다라 우리 리더스 향해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얘네들이 내줘야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지.
대한항공 항상 탈 때 내가 주가 쓰시겠다 티켓 내놔? 그럼 날 줘야 된다고. 뭐 다 하면 하잖아, 우리 교회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걔네들이 시험에 들어. 또 예수님이 욕을 먹어. 그래서 내가 어차피 내가 돈을 내고 티켓을 끊는 거예요. 그까짓 거 돈 얼마 된다고 내가. 시험 들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거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달라. 그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야, 끌고 와. 그러면 왜 끌고 가? 왜 풀어? 그러면 주가 쓰시겠대. 가져가. 그러면 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성례에 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는 야, 물 따라 들어가. 딱 들어가. 어머, 누구지? 뭐 이런. 급주, 여기 주인장 계시오.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리다.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그 하신 대로 말씀대로 만나 예 쓰시지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귀하고 이 다락방하고 같이 한번 붙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겠지. 자, 나귀 뭐예요? 어떤 분이에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시고, 물 한 동이는 뭐야? 누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죠? 그런데 이런 분을 어떻게 해요? 돈으로 바꿔먹은 거죠. 어디에 무엇이 있고 누가 무엇을 하고 그리고 그 주인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고 그것을 다 쓰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그런데 이런 분을 가까이 두면서도 말씀 제대로 못 듣고 정신 못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니까 이런 분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돈하고 바꿔먹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자기가 예수를 팔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는 유월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사람의 거 아무렇게나 쓰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주인이 이름이 무명이지만 주님은 이 주인의 다락방을 쓰시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미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새끼, 그 나귀 새끼를 쓰길 원하셨지. 만왕의 왕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어쩌면 여러분의 재산을 쓰시겠다고 여러분들에게 디맨드 하신다면 여러분의 요청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주님 쓰십시오. 왜요? 그분은 아무나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아무거나 갖다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 그분께서 원하시는 사람,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나라를 위해 내 살과 피를 주는 그 유월절에 너희의 재앙을 패스오버하는 것에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내 보잘것없는 인생을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깨어있음이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먹으며 성전에서 배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서 주님께서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이든지 내 것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이 주인처럼 아멘,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깨어있음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그 객실은 온 인류를 위해 내어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위한 유월절 마지막 성만찬의 장소로 거기서 새 언약을 맺으시죠.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살이라, 너희를 위해 주는 내 피라. 그래서 그 새 언약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재앙에서 구원을 받고 이 저주받은 이 세상 속에, 이 패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처럼 회개하여 세례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 여러분, 깨어있지 못한 이 배짱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돈의 언약을 맺습니다. 돈을 주기로 서로 언약하는지라. 그리고 깨어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과 피로 맺는 새 언약이 맺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약속 있는 백성이 되었고, 여러분은 사망이 아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새 언약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그분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생명수가 되어주셔서 성전에서 날마다 그 양식을 먹고 그 생명수를 먹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애쓰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힘을 쓰며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이 세상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나 그날이 고개를 쳐들며 정말 영광스러운 성량의 날이 되실 분도 있으시겠죠. 그러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지 못해 덫과 같이 덫에 걸려 방탕함과 수치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날을 덫과 같이 맞이하게 될 것이니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여러분이 속히 제자 되셔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라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오, 주께서 당신에게 보내주신 주와 그리스도를 섬기시오. 섬기는 방법은 바로 이 무교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깨우셔서 제자 남기시고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 의의 면류관 얻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